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두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셨으겠습니다. 첫째는요, 사람은 누구나가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의 생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명은요, 제한적인 생명이에요. 자, 예를 들면 육신적인 생명은 태어나는 시간이 있고 죽음의 시간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육신적인 생명은 우리 부모님 있고 내가 있잖아요. 그럼 태어나는 생일날이 있고 죽음의 날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범주를 못 벗어나는 거죠. 거기다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아담 이후로 하나님 원래 아담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할 때는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병들고 한숨을 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잖아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난 그 순간 육신은 살아있는데 그 영은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어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상태.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어진 상태, 영적 사망의 상태, 그게 원죄에 묶인 상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게 뭐예요? 육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인격이 있고 실력이 있고 사람이 보면 성격도 좋은 것 같고, 예, 사람이 보면 출세도 하고 이름도 세웠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육의 생명은 무슨 상태라고요? 원죄에 묶인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상태.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멸망의 상태. 그게 육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이 없잖아요. 아니,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미래가 암담하고 답답하고 불안해지니까 이제 점쟁이를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에 공식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통계를 내기를 무속인 점술인에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공식적인 통계만 3조 5천억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않네요? 3조 5천억이라는 돈이 무속인들에게 다 들어갔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미래가 두려우니까 무속인에게 갖다 바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요, 그 송재호 씨, 여러분 유명한 탤런트죠. 자, 이분이 이제는 예수 믿고 이제 장로님이 돼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참 드라마에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돈을 쓸어 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송재호 씨 주변에는요, 유명한 무속인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골에서 어머님이 아들 보겠다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뭐 시골에서 오시면 그냥 옵니까? 바리바리 싸갖고 오는 겁니다. 농사일 다 제껴두고 이제 서울에 아들 얼굴 보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전화하죠. 아들아, 지금 출발한다. 그럼 막바로 송재호 씨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속인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나한테 좋겠냐? 아니면 해가 되겠냐? 그럼 무속인이 알려줄 거 아닙니까? 오늘은 애군이 꼈다. 어머니 만나는 날이 아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힘들게 올라오신 어머니 얼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 아들 성격을 아니까 문을 안 열어주고 만나주지 않으면 쓸쓸하게 눈물 흘리고 발길을 돌아서야 할 만큼 그렇게 이제 이분이 무속인에게 잡힌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송지효 씨 그분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영자 씨, 그분은 우리가 이제 말씀운동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요, 한참 인기 절정에 올라갔을 때, 이 사람이요, 무대에 서고 박수같이 받을 때, 스포트라이트 받을 때는요, 사람이 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누가 박수 쳐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늦게 새벽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불을 켜는 게 그렇게 두렵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 다음날 자기에 대한 평가도가 오잖아. 인터넷
순위가 올라오잖아요. 악평이 일어날까봐. 오늘 받은 그 인기가 또 떨어질까봐. 거기에 대한 막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막 술로, 도박으로, 여러 가지 막 파티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분이요, 그 무당을 시형 엄마로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게는 막 1억씩 갖다 주고, 때로는 매달마다 이렇게 1,000만 원씩 몇 천만 원을 갖다 주고, 왜냐하면 미래가 두려우니까. 그래서 송재호 씨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몇십억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적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 송재호 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합숙훈련을 갔다 오고, 그래서 이분이 연예인들에게 아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순간적이잖아요. 구슬하고 부적을 붙여보고 점을 쳐보고, 근데 그것도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접하는 게 뭐죠? 그게 술입니다. 마약입니다. 도박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육의 생명은 가졌는데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육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육의 생명 갖고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육의 상태만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응답의 길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죠. 그리스도로 주어진 생명,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조회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육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주어진 거듭난 생명을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생명이다. 그 말은 사람이 육신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사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뭐죠? 조회예요. 자, 그러면 이건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생명. 죄와 사망과 운명과 저주에서 주어진 새 생명. 근데 그 생명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조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끝내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듭난 생명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뭐 하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걸 조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생명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 생명을 내가 가졌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을, 운명에 묶인 인생을, 죄와 저주에 묶인 인생을, 지옥에 묶인 인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조회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가 잘된 같이요?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있는 모든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병들고 고통받고 한숨받고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생명의 축복이 언제 누려지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단에게 속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영적 사망이 왔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사망이 일고 나니까 막바로 찾아온 게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들려오고, 그러면서 에덴 동산은 저주의 땅이 되고요. 그 가정에 끊임없는 재앙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또 오는 게 뭐죠? 자녀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러면서 그 후대들이 계속 망해가는 문제가 옵니다. 뭐가 무너진 거죠?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아, 걱정하지 말아라. 네 자녀들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절대 네 자녀에게 재앙이 없게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에덴보다 더 나은 동산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 주겠다. 네 마음에 평안을 주겠다. 그리 말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따라오는 재앙의 문제 그런 말씀한 게 아니라 한 가지 근본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럼 그 다음 문제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고 나니까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평안이 따라옵니다. 가정의 행복이 따라옵니다.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 어디 있어요? 육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생활, 내일이 더 좋은 생활, 어떻게 하면 다른 자녀보다 내 자식이 더 성공하고, 이게 많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남보다 이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남한테 자랑할 수 있고, 이게 육의 자랑이잖아요. 오늘부터 좀 가치관을 바꾸세요. 영적인 상태를 가장 행복한 상태로 바꾸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담겨진 만큼, 그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으로 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자, 요셉에게는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정에 심각한 문제 오는데요. 엄마가 죽어서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오는데요. 가정에 혼란한 문제가 오는데요. 형제들끼리 막 머리 터지게 싸우는데요. 10명의 형제가 의기투합해가지고 요셉 하나 죽이려고 모든 머리를 굴리는데요. 결국은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 나이대가 17살입니다. 가장 혈기 많고 가장 꿈이 많고 가장 사람이요 저돌적인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30세 되기까지 13년이란 긴 시간을, 인생의 가장 황금기 그 나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가장 재앙의 자리에 문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견뎌내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이 안 무너져요.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진짜 연약한 사람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요셉이 꿈이 있기 때문에 미워한 게 아닙니다. 요셉의 성격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요, 아버지 야곱이 이 편애를 하면 안 되는데 그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굉장히 편애하는 거예요. 그도 그런 것이죠. 요셉이 어린 나이에 엄마 사랑도 못 받아보고 엄마가 죽었잖아요. 자,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애처로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는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차별을 둬? 그러니까 형들은 저 떼앞에 나가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시간에 야곱은 집에서 그냥 아버지의 사랑받고 호화호식하고, 거기다가 옷도 그냥 평범한 옷이 아니라 채색 옷.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을 벌어도 입지 못할 그 옷을 요셉은 늘 갈아입을 만큼 그렇게 대우를 받았어요. 자, 거기에 마음이 상한 형들입니다. 근데 요셉이요, 그럼 형들 편에서 좀 이렇게 좀 살갑게 대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셉의 못된 습관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자질하는 거예요. 형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낱낱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해요. 그럼 잘못한 그대로만 얘기하면 되는데 살을 붙여요. 그 형들이요 집에만 들어오면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는 거라. 그러니 형들이 요셉 가만두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눈에 가시와 같은 동생이요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배 절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걸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도 이 땀과 조용히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요 발설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하고 싶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형한테 쫓아갑니다. 형님들 들어봐라. 형님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하나님 주셨다. 그렇지 않아도 미운 털 박혔는데 그 형들이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우리가 너한테 경배를 한단 말이냐. 미운 털 박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들이요 결심합니다. 동생을 죽이자고요. 여러분, 요셉이요 성격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입이 싼 남자입니다. 얼마나 입이 싼지요. 그러면 형들이 눈치 보니까 이게 막 자기 꿈 얘기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꿈을 꾸는 거라. 이제는 형들이 자기한테 경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한테 경배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이라. 그러니 그걸 또 자랑하는 거야 있자. 자, 그만큼요 요셉이 못됐습니다. 사람을 배려하지 못할 만큼. 그게 요셉의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그럼 그 정도의 인격과 수준을 갖고요 그 처참한 문제를 통과할 수 있다. 어떻게 통과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요 문제를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준 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았어요. 그 말씀을 늘 묵상했어요. 그 말씀 붙잡고 늘 기도했어요.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을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까지도 그냥 인간의 감정과 서운한 감정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형들인데요. 형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원수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요 그 형들을 감정으로 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뭐라는지 아시죠?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천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 뭘로 봐요? 말씀으로 형들을 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문제를 보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사람을 봐요.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봐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요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노예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 속에서 참 기도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인격 수용하고 그게 아니고요 한 가지 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힘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크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영과 육이 회복돼야만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상태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참 감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평안이 와지고 정말 말씀이 묵상될 만큼, 그리고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응답이 기대가 되고, 여러분 정말 그러면 되는데, 근데 이상하죠. 아침에 일어나는 내가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하다는 사람을 만나보질 못해요. 왜 이렇게 자기 가정의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건강, 왜 이렇게 마음에 조바심이 많은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바꾸면은요, 마음의 상태 회복됩니다. 진짜 평안 와집니다.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를 바꾸면은요,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내가 틀을 바꿔야 진짜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성경이지만 요한삼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뭐예요? 육신이 잘되기 원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질 만큼, 하나님과 내가 24시간 기도로 소통이 될 만큼,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가 되어질 만큼 영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회복될 만큼, 말씀으로 모든 답을 찾아낼 만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될 만큼,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면 뭐가 되어야죠? 범사가 잘 되어지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삶의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오늘부터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삶의 응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영적인 힘을 좀 얻으세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은혜를 못 받는 나의 상태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배하는 것이 참 평안이 없는 상태들, 자꾸 내 삶에 예배가 멀어지는 모습들, 정말 내가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죠.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 말씀에서 뭐 소리야 들려질 거 아닙니까? 오늘 뭐 제목이 들려지고 성경 다 들려질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담겨지는 나의 상태.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가 안 될 만큼 영적으로 무능의 상태들. 그게 뭐죠? 따라합시다. 영적 치유받자.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좀 휴식을 취하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요, 영적인 많은 문제가 오고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되고 많은 힘이 들면은요, 그 이상하죠. 그걸 회복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요 관심들이 거의 없더라니까요.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치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내게 막 구원받은 자의 확신과 구원받은 자의 참 은혜와 이 응답을 제가 자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축복이 뭔지를 자꾸 잃어버려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 오고 저런 문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올 때마다 자꾸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염려에 원망에 불평에 이게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것도 몰라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이제 불신앙은 막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예, 기도의 힘을 자꾸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복음서를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영적 문제가 뭐겠어요? 아니 사람이라면 불신앙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할 일이 아닌데 자꾸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아 사람이 시험 들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상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시험에 빠져가지고 헤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과 갈등은 없겠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사람과 만나면 자꾸 시험 주고 내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보셔야 돼요. 영적 문제가 어떤 문제 아시겠어요? 자주 말씀드리죠. 아니 사람이 보니까 아니 뭐 병이 안 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끊임없이 사람이 늘 자기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내력의 질병들이 있잖아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무슨 뭐 이렇게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죠. 할아버지 때의 그 가난이 부모님의 가난으로 내 삶의 가난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알지 못하는 가문에 흐르는 문제가 내 삶을 계속 괴롭히고 영향을 주는 거 있죠.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깨트리셔야 됩니다. 아니 뭐 친구하고 만나서 뭐 한잔 한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술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모든 생각, 모든 관심이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술 때문이 아니라 진짜 행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아 친구들 만나가지고 한두 번 이렇게 뭐 고스톱 한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1년에 꼭 2번 하거든요. 때로는 한 번 하기도 하고. 그게 언제냐? 명절 때 사촌들 만나면 한 번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요 화토만 이렇게 받으면은요 그게 그거 같아요. 먹을 게 있는데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생이 자꾸 내줍니다. 근데 이놈들이 꾼들이라 이게 처음에 이뤄줘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내 얘기는 다 나가버려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별 얘기 다 하네요. 3명만 할 수 있다며 고스톱은. 그러니까 4명, 5명에서 2명은 죽어야 된다네. 나는 자꾸 죽는 게 취미라. 그것도 한 번 죽으면 2번째 못 죽는다네. 그럼 이제 죽는 동생이 와 내 옆에 앉아서 지가 내줍니다. 나는 들고만 있어요. 쥐가 다 내줘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내 모든 생각이 거기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저 정원 어디에 거기? 강원도 어디? 카지노 있는데 정선 카지노. 참 거기 갔다 온 분이 한번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은 절대 가지 마시라고. 갈 마음도 없고요. 근데 자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냥 이렇게 친구들하고 여행 한번 갔대요. 강원도에. 강원도에 온 김에 한번 정선 한번 들려보자. 카지노 한번 가보자. 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첫 판에 뭐 이거 땡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 땡겼는데 뭐 삐삐삐 하면서요. 쏟아지래 뭐가. 한 판에 걸렸대요. 그러니까 재미로 했는데 이 사람이요. 거기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2번째 되겠냔 말이에요. 잃은 거예요. 자, 한 번은 딴 기억이 있고 2번째 잃으니까 사람이 본전 생각 나잖아요. 또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가다 보니까는요.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 갖고 있던 모든 돈도 집도 날아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혼하게 되고 이제 그런 얘기 쭉 듣다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보다 더 무서운 중독이 뭔지 아세요? 도박 중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도박 중독보다 더 강하게 붙잡힌 게 뭔지 아세요? 쇼핑 중독이래요. 쇼팡이란다. 내 음악을 좋아해서 그래요. 쇼핑 중독보다 더 심각한 중독이 뭔지 아세요? 랩노트를 얘기해봐요. 게임 중독이랍니다. 사람이요. 게임 중독에 걸린 아이들의 뇌 구조 상태가 전두엽 상태가요. 알코올 중독자가 갖고 있는 뇌 상태보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뭐 게임하는 게 뭐가 나쁘겠냐고요. 근데 문제는 게임에 잡히는 게 문제입니다.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겠어요? 근데 과거에 잡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자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치유입니다. 생각 치유입니다. 여러분 마음 치유라는 것은 뭐냐면 어릴 때 갖고 있는 나에게 있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내게 숨겨져 있는 나의 고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싸우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 4장 6절이죠.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요 좀 복음으로 채우세요. 가장 복음적인 생각, 가장 바른 생각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삶의 치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학생들은 학생들답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자꾸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내 삶의 가장 가치 있고 우선순위가 뭔가 자꾸 찾아내셔야 됩니다. 삶의 무기력과 삶의 무능력을 깨트리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뭔가 자꾸 핑계대고 미루는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삶이 회복되는 응답받기로 축원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기회입니다. 살아있는 게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자, 뭐 사람들이요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표를 주셨잖아요. 그 살아있는 것을 기회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럼 불신자에게는 어떤 기회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운명이 바뀌어지는 기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그 연화장에 갔는데 어떤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그 연화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요즘 그런 대학도 있다며요. 이렇게 장례 학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장례의 모든 절차 그것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이제 학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졸업을 하고 지금 여기 와서 몇 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장례식장 보면은 이게 유족들 보면 분위기를 보면 이 사람이 불교 신자다, 무신론자다, 기독교는 알 거 아닙니까? 또 기독교인이라도 이 가정은 좀 믿음의 가정이다. 그냥 무늬만 종교다 느낌은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자기가 느낌이 있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요, 그 사람을 염하다 보면 그거 있죠. 수의를 입히다 보면 자 하루 동안 냉동실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냉동실에 꺼내가지고 수의를 입혀야 되는데 다르대요. 자, 어떤 사람은 몸이 빳빳하게 굳어진 거예요. 얼굴 보니까 완전히 일그러진 상태예요. 근데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지없이 불신자 내지는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래요. 그런데 수의를 입히다 보면 몸이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들부들하대요. 근데 역시 보면은 기독교 집안이래요. 여러분 교회를 내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람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려보잖아요. 그럼 제가요 그 장례 절차를 보면서 유심히 보는 게 있습니다. 거의 제가 참관하는 게 뭐냐면 그분 수의를 입힐 때 이제 그 입관 예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유심히 보는 게 있어요. 사람이요 어떤 사람 몸이 빳빳하게 굳어져 가지고 그걸 마사지 하면서 좀 죄송한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마디를 꺾어서 옷을 입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살아있는 것처럼 부들부들해 가지고 제 느낌입니다. 물론 천국 가봐야 정확한 건 알겠지만 이 사람 천국 갔구나. 이 사람 구원 못 받았겠구나. 그냥 막연하게 느끼는 게 있더라니까요. 그게 거의 공통점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죽을 때요 육신의 눈은 감기잖아요. 육신의 눈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음 직전에 뭐가 열려요? 영의 눈이 열립니다. 전설의 고향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심각하게 영의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찬송가 더 불러주세요. 찬송가 같이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게 행복해요. 그래서 찬송하는 중에 잠들듯이 가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죽을 때요 그렇게 죽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한테 속았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며요. 죽는데요 예수 믿는 게 내가 억울해 그리고 그리고 사람을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누구 잡으라고요? 귀신 잡으라고요.
여러분 혹시 제가 죽다가 예수 없어! 나 안 죽어! 그러면 어떡해? 아, 주여.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 나온 경험 한번 더 얘기할까요?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이거 생각도 없는 얘기 하네. 전도사인데요. 참 고민되는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야, 진짜 말 많아요. 하는 말입니다. 예배 딱 끝나고 나면은요, 저 설교는 목사님들 믿는 설교인가? 이런 분 있잖아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 근데 그분이요, 돌아가시는데요, 하는 말입니다. 딱 좀 어떻게 죽기 전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구석쟁이에 들어가더라니까요. 난 죽을 거야. 난 무서워. 저거 봐. 뭐 시커멓게 이러더라니까요. 야, 찬송을 하는데 시끄럽다고 귀를 막더라니까요. 죽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하고요, 그분 눕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을 주고 죽었던지요, 안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제 기독교 장의사를 불러가지고 하기도 하는데요. 좀 죄송한 얘기 할게요. 진짜 전설의 고향처럼 들어보실래요? 또 이따 점심 못 먹을라 또. 마사지를 해가지고 다리를 피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폈던지요. 아, 얘기해야 되나? 쫙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주여. 이게 펴지면서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눕히는데 눈이 또 뜨더라니까요. 다리를 피는데 눈을 번쩍 뜨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줄이 들어간 거죠, 이게 신경이. 제가 그 현장 보면서요, 참 그래. 진짜 예수 바로 믿어야 되겠다. 그래, 60만 있는 게 아니구나.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이 사람이 참 안타깝지. 그럼 평상시 예수 안 믿었더라도 그 죽는 그 순간 바로 지금까지 내가 헛되게 살았다. 내가 지금까지 불신하고 살았다. 내가 이 복음 모르고 살았다. 마지막 죽음이라도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 좋을 텐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마음이 확 다쳐가지고 그렇게 완악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응답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는 기회입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럼 신자에게는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이미 천국의 배경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정말 여러분 때문에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렘넌트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비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의 복음을 누리는 기회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증거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등에 가정이 복음화되고 자녀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여러분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이 여러분 등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전도하는 기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렘넌트가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주어진 축복을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응답의 기회고요. 여러분,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에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세월을 아껴라. 그 아낀다는 게 시간을 쪼개 쓰란 말이 아닙니다. 복음과 관계없는 우리의 모습을 버려라. 진짜 복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중심 다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월 아끼신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복음 안에서 오늘이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학생들이 이 중심 갖고 기도하세요. 렘넌트들이 미래를 보면서 그래, 내가 학업에 도전할 수 있는, 단순하게 점수를 올리는 학업이 아니라 그래, 복음의 엘리트로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으로 준비하는 학업을 하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최고의 응답받는 자녀대로 도와주세요. 그냥 내 사랑하는 자녀고 공부 못하면 안타까운 자녀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부모의 가슴속에 진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복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할까, 그걸 보고 관심 갖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을 다니시든지 단순하게 돈 버는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이 업을 가지고 진짜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에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유일성 응답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을 최고의 응답으로 바꿔나가세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영과 육을 강하게 좀 하세요.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바른 생각으로, 여러분 삶의 응답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하신 주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담겨지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복음과 맞고 전도와 맞고 렘넌트와 교회와 맞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 복음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틀이 아니라, 각인된 상처가 아니라, 불신앙과 체질이 아니라 복음의 생각, 복음의 판단, 복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건강을 주옵소서. 산업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능력으로 내가 각인된 걸 깨트려버리고 진짜 복음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4절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역사한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자리에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 충만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6절에 누굴 높였어요?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제자화되고 교회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한 가지만 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미션으로 한번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해 보세요. 미션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는데 내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내 틀은 뭘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내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지 못할 만큼, 말씀을 놓치고 복음에 증거되지 못할 만큼 내게는 틀은 뭘까? 깨트리세요. 그 틀을 바꾸세요. 말씀으로 바꾸세요. 옆에 분과 인사하고 마칩시다. 틀을 바꾸면 진짜가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떤 틀을 바꾸실 건가요? 이 막연한 거 하지 말고요. 우리 이제 혜원이가 엄마를 보는 눈초리가 엄마 틀 좀 바꿔라 협박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너 바꾸면 엄마 바뀐다. 우리 박자나니 아멘 하셨는데 엄마 바꾸면 애새끼 바뀐다. 아빠가 아멘이 들 나오잖아요. 그래, 은진아 미안하다. 내가 안 바뀌어서 네가 안 바뀌었구나. 오늘부터 아까 말한 대로 입을 잘 캘게. 너도 좀 캐라. 아멘 안 하네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틀을 바꾸면 진짜가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능력의 복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고 나의 치유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생각 속에, 영혼 깊은 곳에, 마음속에 하나님 굳어진 우리의 각인된 것들 복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